2021년 11월 17일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나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금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소수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끝날 것만 같았는데 아버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를 지원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이 아버지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날이 속해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보면서도 무감격해져 있고 무뎌져 있고 아버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변명하기 아버지 바른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아버지 인재들이 나와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34년의 아버지 세월이 지났지만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생활이 행복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자인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환중에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바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서 주시어서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서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날이 오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우리 동산교회 보내셔서 아버지 고비고비 하나님 또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이 겪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귀한 또 아버지 노회장으로 아버지 세우시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리더십도 주시고 치유와 명철도 주시옵소서. 소속된 교회들이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평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과 부흥하게 하시고 진로 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로 다 성장케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김홍건 목사님과 전사님을 붙이셔서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이들의 장래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힘있게 붙으셔서 충성하고 자리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는 장로님들 붙으시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낳고 천한 일까지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온전히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거쳐 충성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이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알게 모르게 아버지 신음하며 고통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아버지 세워질 종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방향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는 나라가 되게 없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저희들이 기어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무딘 마음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게 하시고 꿈이 없는 자들에게 꿈을 심을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악사 에스라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 듣는 자들이 아버지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옳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되게 없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귀한 은혜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고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을 많이 낳는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 요즘 그렇게 크고 좋은 일,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아들이 곧 노동력이었고 아들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룰 가능성이 많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많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복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나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볼 때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들을 순풍 이렇게 많이 낳은 레아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여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느니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첫 아들 르우벤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둘째 아들 시몬을 낳았을 때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를 보건대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렇게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복을 받자 동생 라헬은 시기심이 일어나서 남편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는데 뭐라고 바가지를 긁느냐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여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들 낳지 못하면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화가 나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로 보건대 라헬은 레아와 달리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라헬은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못한 그런 성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앙인들 중에는 레아와 같은 이도 있고 라헬과 같은 이도 있는데, 레아와 같은 이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라헬과 같은 이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자기 자신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있어서 더욱 큰 문제는 남편 야곱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답을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종 빌라를 남편에게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라헬은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두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이 두 명의 아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도 제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지파의 바로 조상이 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라헬의 여종 빌하는 나중에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정을 통해서 야곱은 노경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라헬이 결국 그렇게 시작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 심었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뭔가 잘못 심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능히 상상하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레아도 이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갓과 아셀인데 이 아들들 역시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해요. 왜 갓과 아셀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느냐? 끝까지 레아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동생을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니까 나도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바로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이름을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딸 디나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드디어 라헬이 임신을 한 거죠. 근데 그 임신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셨어요. 오늘 바로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도님들 22절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라헬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요셉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셉을 얻게 된 라헬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그 아들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집안, 야곱의 집안을 바로 구원하는 일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은 복을 받는 아들이었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끼치는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정말 딱 핵심적인 거 한마디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이 생각해서 주신 아들은 참 복된 아들이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할 때는 더 상황이 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의 자손들을 순식간에 불어나게 했다는 거죠. 이때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은 대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대는 아들이 많은 것은 노동력이 많아서 큰 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야곱에게 아들이 많았던 것은 단순히 대를 잇고 노동력을 얻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성도님들, 우리는 이 문제를 언약적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이 세 가지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첫째는 너희들에게 땅 주겠다. 그리고 둘째는 너희들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너희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됨으로써 땅은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됨으로써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4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이 참 이 불신자인데 그런데도 기막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부터 품삯을 줄 테니 고향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외삼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첫째, 그동안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는 것. 그만큼 야곱이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삼촌 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딱 표가 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기 동상교회 어느 장로라고 하는데 참 보니까,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참 보니까 저 사람 참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어.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정말 본이 되지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성도님들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성실함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 복이 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야곱을 통하여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도 바로 야곱도 알고 있었고 외삼촌 라반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야곱은 6년간을 더 외삼촌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동안 외삼촌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야곱이 재산을 불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야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는데, 43절 말씀 보십시오. 43절을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 저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묘목을 심는 과정과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나무는 그냥 이렇게 땅에다 심어서 가꾸는 것이 아니라 묘목을 키워서 제대로 된 땅에다가 옮겨 심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에도 그를 외삼촌 집으로 가게 한 것은, 첫째는 형의 눈을 피해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둘째는 야고보로 하여금 고생을 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했고, 셋째는 고생하면서 야곱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했고, 넷째는 그가 특별한 보금자리에서 번성하도록 했죠. 그래서 자식들도 번성하고 재산도 엄청나게 번성을 하도록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연단시키고 준비시키고 난 후에 이제 그를 바로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하죠. 그리고는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철저하게 깨뜨려지게 함으로써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위대한 신앙의 계승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경 본문 보면 아들 낳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뭐 재산 불리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야,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섬세하고 틀림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란 땅에 가는 것처럼 고생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넘어지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지만,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버려요. 연단시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목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410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부족하고 모자란 꾀돌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하여서 하란 땅 보내서 20년 동안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믿음의 계승자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싸우나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야곱처럼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 회복되어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서울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의 감사의 제목을 많이 마음에 간직하셨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 되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는 줄 알지만 성경 다 읽은 거 우리 토요일까지, 이번 토요일까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시상도 준비하고 집계도 할 수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꼭 우리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